에스라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회복하는 귀한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함께할 때 평안이 있고 번영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첫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80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7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서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돼. 개인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라. 우리 본문 10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전 앞에서 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이라는 것은 번제단 앞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 선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며 여호와 번제단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엎드렸다. 성전 앞에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것은 드러눕다. 땅에 완전히 엎드린 모습입니다. 무릎 꿇는 모습도 아니고 완전히 엎드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여호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세상의 방법, 요령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울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엎드리다 울다 이렇게 나오죠. 울다고 하는 것은 비통한 심정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기도했다, 탄원하는 거예요. 즉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엎드려 울면서 간절하게 자복을 하는 거예요. 9장의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자복할 때에 그래서 자복할 때. 자복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라의 죄악은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범한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복을 해요.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9장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6절 같이 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악이 많다. 우리 허물, 즉 자기의 죄악임을 에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1차 귀환자들의 죄를 자기가 친히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죠? 오늘 보면 1절로 가보면 많은 백성이, 그러니까 제단에 모인 모든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크게 통곡을 해요. 같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에스라 선자의 모습에 본을 받아서 온 백성이 다시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파묻고 옷을 찢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죠. 함께 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어떤 내용일까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겁니다. 우상 숭배한 겁니다. 아린압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버린 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개인의 믿음이 가정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 철저한 회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날은 정말 회개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가들은 누가 보더라도 죄악이 드러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것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나는 몰랐던 일이다. 그리고 증명이 되면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요. 오늘날 성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고 회개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요한일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이 땅에서 울지 못하면, 이 땅에서 눈물 흘리지 못하면 어디에서 눈물 흘리게 될까요? 네, 지옥에서 눈물 흘리게 돼요. 아모스서 5장 16절 볼까요? 아모스 5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마지막 때가 울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계속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울지 않으면 지옥에서 울어야 돼요. 지옥에서 운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 또 시편 7편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는데 지옥에서 울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울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에스라를 중심으로 회개한 자들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회복하게 돼요. 회개할 때 회복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암송한 구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죄인을 찾으니 내가 잘났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는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돌아올 때 나 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눈물 흘릴 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죠. 요엘서 2장 12절 13절 암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울며 애통할 때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147편 3절 함께 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는도다. 여러분 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우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주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절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울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울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울음에 슬픔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우는 자가 돼야 돼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셨고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철저하게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동명이인은 맞는데 오늘 에스라 10장에 나온 스가냐는 이제 여기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백성의 지도자 격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에스라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 근데 사실 스가냐가 이제 10장 18절 이하의 이방 여인을 취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스가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스가냐는 이방 여인을 취하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 에스라 선지자처럼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백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언급하고 철저하게 중보, 회개, 기도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기 떨어진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사람도,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에스라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가 우리 죄악, 스가랴도 우리 죄악. 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공동체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게 되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나니. 이게 소망의 말이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회개할 때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스가랴는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다.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를 의지하였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포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몸은 아파가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환경들이 점점 나빠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나오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이죠. 신앙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힘들고 지쳐도 나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에스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바라봤듯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하죠. 시편 42편 5절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마치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됨을 우리는 신앙해야 돼요.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약속을 분명히 지키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스가냐나 에스라나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에스라 선지자를 보낼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약속했잖아요.
사명을 주신 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일에서 다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면 소망을 갖게 되겠죠?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은 영혼의 닻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의 닻이 단단하고 견고할 때 우리가 그 배가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걸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이 나라의 평강을 주님이 약속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소망 갖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주를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스가냐가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 내가 이만큼 회복하고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자녀들이 다 믿게 될 것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들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자는 의욕이 없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꿈꾸는 자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그 많은 어려움, 억울한 일 당했지만 그가 소망을 잃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도 꿈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영적 소망, 육적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 말씀 믿고 소망 가운데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협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협력이 있어야 돼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나. 이제 스가냐가 소망을 잃지 않는 후에 에스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여기 주의 교훈은 에스라 선지자의 교훈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 교훈을 따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령이 취하라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 그랬죠?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 따라 우리가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고
그 아내들을 그대로 데리고 소생들을 그대로 데리고 사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세우고 언약을 맺겠다는, 언약, 무슨 언약이냐 하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다. 이거는 죄를 끊겠다, 세상을 끊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의 온전한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언약하겠다는 거예요. 언약하겠다. 율법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이제 죄를 깨달았다는 게,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거 어떻게 우리 근심하고 걱정하면 죽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돌아서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다 내보내겠다. 다 내보내겠다. 그리고 나하고,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렇게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4절 같이 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 말은 뭐냐?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봅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근데 원문에는 일어나소서가 앞에 있어요. 이 말은 일어나라, 이걸 강조한 거죠. 에스라도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망하고 그 정말 엎드려 있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또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 일어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을 때, 다 절망했을 때 일어나라 라고 한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4절 하반절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힘써 행하.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당신의 도움자가 되겠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있지 않냐? 회개하는 자들이 있지 않냐? 우리가 함께 하겠다. 우리는 하나다, 일심동체다. 그리고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의 강력한 개혁을, 동참을 그들이 약속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개혁운동은 했어요. 그러나 에스라 혼자 한 건 아니죠. 좋아요? 스가랴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도왔다는 거예요. 좋은 협력자들 통해서, 도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좋은 동력자,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협력자.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할 때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항상 동력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 로마서 16장 3절 볼까요? 함께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리슬라와 아굴라에게, 동력자들인 브리스라 아굴라에게, 동력자는, 그러니까 항상 소개를 하고 안부를 또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동력자 디모데와, 또 고린도후서 8장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절대로 혼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하고, 실라와 같이 하고, 마가와 누가와 같이 하고, 많은 사람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의 동력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누가 도왔죠? 아론과 훌이 도왔다. 여러분, 방주 노아가 혼자 만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은 협력입니다. 도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홀로 보낸 적이 없죠. 세상으로 보낼 때 둘씩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7절 함께 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보내. 왜? 협력하라고. 지금 우리의 대적은
악한 마귀들이에요. 마귀는 복수라 그랬어요. 근데 감히 어떻게 내가 홀로 가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우리도 같이 가야죠. 협력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 여러분, 하나가 되면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가 되고 협력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해, 너희가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협력자들이 돼야 돼요. 협력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으로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지체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몸에서 난 자식들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물며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내 마음에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함께 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그래서 이런 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쓸데없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스가냐가 에스라한테 어떤 말을 했다고요? 어떤 말 했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겠다. 힘내라. 긍정적인 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에스라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들을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여전도 일도 그렇고 참 좋다, 맛있다, 잘했다 이러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실망하게 되잖아요. 다시 하고 싶지 않죠. 에이, 안 해버리고.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나를 희생하고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 말에 힘을 얻고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간 거예요. 회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배 탄 자들입니다. 다 함께 천국 가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되면 다 이겨나가고, 하나 되면 서로서로 협력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서로 좋은 협력자들이 되어서 말도 하나하나 덕스러운 말해서 우리 서로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회복이 돼야 주님의 촛대가 우리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이 나라에 있어요.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떠나면 다 망하는 길이라 그랬죠. 회복을 해야 됩니다. 복받는 길이, 평안한 길이, 번영하는 길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땅에서 우는 자는 천국에서 웃을 것이요. 이 땅에서 울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를 잃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잖아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협력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스가냐가 에스라를 향해서 이 일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니까 일어나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힘이 됐겠는가.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힘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서로 협력해서 일어나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됐듯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도 회복되어서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가정이 평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